예레미야 4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아,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보면 물론 가장 어려운 시기, 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 예레미야에 그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밑바닥이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게 저는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죄악되고 추악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들려줘도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 그 마음이 갈 때와 같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고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시디기아의 그 마지막에 그 모습도 그렇고 그 고관들의 그 완악한 모습도 보았었지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게 이미 다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이 죄악성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요번 주에 보았던 사람 가운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암몬과 함께하면서 그 그다랴라고 하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죠.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지금은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멸망하였음을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습니다. 신뢰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야지만 그들은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였던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벗어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처단해버리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그 암몬에게 도망가 버리고 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과 대적하여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사람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모습도 어떨까요?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그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 우리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집.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희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다 알고 있어. 애굽에 내려가지 마. 너희가 여기에 나를 믿고 이곳에 있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바벨론의 왕을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근데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우리의 아주 강팍한 그 마음, 안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고집입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철로역정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이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고 나서 그 크리스천을 따라와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을 따라 나옵니다. 여기에 그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여러 그 크리스천과 함께 가고자 하는 또 크리스천을 유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 같은 것들을 이름으로써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크리스천을 미혹하였던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존 버년이 잘 그 책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좋아하지만 그게 뭐 영감 있게 뭐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이 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거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제 생각에는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도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쉽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부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귀신에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에 꽉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철로역정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천을 미혹하고 가장 먼저 크리스천과 함께 쫓아오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집쟁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 향해서 이 적은 자들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유다의 작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 적은 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떠났을지 모르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지금 들으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하고 우리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 고관들이 잘못하고 시드기야가 잘못하고 여호야김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스마엘이겠죠. 이스마엘이 잘못하여서 그 나라를 죽여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들으라 성경은 결코 과거 버전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그 말발굽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게 되면 뭐 지금 여기는 전쟁이 있지만 애굽은 어떻습니까? 항상 물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상황과 상관없이 먹을 것도 풍성한 지역입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적어도 애굽의 바로는 튼튼한 그러한 그 나라요. 애굽은 튼튼한 나라요. 그리고 그나마 바로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이 다른 나라에 점령당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요? 실제로 다 애굽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전체가 점령되거나 그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점령됐었습니다. 우리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뭐 바로 애굽 1세대, 2세대 뭐 해갖고 몇 세대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애굽 왕조에 대해서 합니다. 몇 왕조, 몇 왕조, 몇 왕조 해갖고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요. 애굽이 실제로는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여러 민족이 들어와갖고 애굽을 점령하기도 하고 막 그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애굽은 괜찮을 거야. 애굽은 괜찮을 거야. 애굽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처음에는 이 애굽에 이 접경선이 있는데 그 나일강 삼각주 있는데 그 입구 쪽에서 머물러 있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일강 가장 끝에 가고 엘레파틴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엘레파틴이라고 하는 왜 불렀냐면 거기에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나일강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이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그 판매하였던 그 상아가 막 모여서 판매하였던 곳이 바로 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엘레판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은 가장 애굽의 북쪽, 그 남쪽, 가장 끝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막 그냥 거기까지도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상에 보게 되면 그 유적지로 다 발굴된 게 무엇이 발견되냐 하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에다 그들은 심지어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요. 거기서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예루살렘에서 행하였던 그 죄악을 거기까지 가서 행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 그 성전지라고 구약시대에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집하면 우리 그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말씀이 우리 16절 말씀에 나오겠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아, 나는 이 바벨론의 소리, 정말 소리, 그 소리만 들려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인데, 저희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자리만 모면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장소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장소를 따라다니잖아요. 사람을 따라다니잖아요. 이 장소에 가면, 이 교회에 가면, 이곳에 이사 가게 되면, 이곳에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받고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을 하죠. 이단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근데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환경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어야지. 주님의 편에 있지 않으면서 세상 따라가면서 주님이 내 편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곳에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만 따라갈까요? 칼과 기근만 따라가죠.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불순종하였던 남유다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불순종이 문제이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이들이 그냥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며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하였지만 기복주의 신앙의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 온갖 것들 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 따라오십시오입니다.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죠. 하나님 제가 저기 갈 테니까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하니까 하나님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십시오.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 사람은 우리는 주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거는 교만이고 고집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근데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단들도 말씀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르세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복음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에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복음을 따랐는가를 제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게 바로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만 복음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참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복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 안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것들, 뭔가 짜릿한 것들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죠. 내 생각,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의 길을
주장하게 되면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과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증함과 놀라움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들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장소적으로 우리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포로로 붙잡혀간 나중에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된 것이라고 그 에스겔 말씀에서는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20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경고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러한 죄악을 많이 범하곤 하죠.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의 모습을 포장하여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당신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셔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기만하는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해보면 볼수록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정말로 저도 외식하며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속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얼마나 막 그냥 세뇌를 시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만 대부분 저는 그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이것도 교만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항상 그들이 날마다 고백하였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선 제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하였지만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순종의 그럴 길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외식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서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세력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가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짓의 하나님 아버지 영들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에 바로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